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했던 여인들, 또 예수님의 동생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등 약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그렇게 모여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했으리라고 봅니다. 아마도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일주일 정도 있다가 성령께서 임하셨으니까 그 약 일주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이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위해서 온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약 40일간 이 땅에 계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6월절이거든요. 6월절.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은 오순절, 77절.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77절에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얼마의 기간이 있다가 성령께서 임하시냐. 이제 보통 예수님이 40일 계셨으니까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이고, 그러니까 열흘 기간이라 생각을 할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때가 6월절이거든요. 그리고 6월절부터 50일 되는 때가 오순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간 무덤에 계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후에 부활하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무덤에, 그러니까 6월절 이후로 43일 동안 기간이 흘러간 거죠. 무덤에 사흘, 그 다음에 이 땅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43일간 이제 기간이 흘러간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기까지는 이제 약 일주일 정도 시간이 더 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죠.
어쨌든 여기 모인 약 120명의 그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1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은 오직 그 하나만을 위해서 기도함을 뜻합니다. 그것에만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럼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뭘 말할까요? 어떻게 기도하는 게 간절히 기도하는 걸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를 합니다. 무언가를 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길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즉시 응답되는 기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늘 하는 기도는 그저 습관에 따라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간절함보다는 그냥 기도 제목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바라기는 하지만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간절하지는 않은 거죠.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들, 가까운 지인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목숨을 걸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지옥불 속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 정말 목숨을 걸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 현실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때면 가스불을 켜고 그 위에 3초만 손을 얹어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지옥이 어떤 곳인지 조금이나마 맛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옥을 맛보기 위해서 가스불 위에 손을 얹지는 않습니다. 자신들이 지옥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가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정말 실제로 가스불 위에 3초간 손을 얹고 그 뜨거움을 느낀다고 한들 그 뜨거움과 지옥을 연관시켜서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 뜨거움은 그냥 가스불의 뜨거움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내 가족과 내가 아는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기도는 가슴 아픈 만큼 간절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가슴 아픈 것보다는 그냥 안타까운 정도에 그칠지도 모릅니다. 정말 내 가족이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길 원한다면 목숨을 건 간절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숨을 건 간절함이 설령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간절함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회 전체 기도 시간에 교회에 당면한 문제를 놓고 합심해서 일주일간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기간 동안에 다른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서 자금이 대출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 은행에 대출 신청을 했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서 대출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대출이 안 되면 사업이 망할 지경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대출이 목숨을 건 아주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합심기도 시간에도 오로지 대출을 위해서만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어느 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전체 합심기도 시간에 다른 기도를 하는 것이 잘한 것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대출이 아주 간절한 것이었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더니 응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그 대출에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했던 거죠. 우리는 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루 종일 그 문제를 생각합니다. 그 일만 생각하게 됩니다. 앉으나서나 자나깨나 또 일할 때나 쉴 때나 늘 그 일이 마음속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며 근심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속히 그 일이 해결되기를 위해서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간절함이 저절로 생깁니다. 이렇듯 간절함이라는 것은 온통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쓴 시들 중에도 이런 간절함이 묻어나는 시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사울에게 쫓길 때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썼던 시들일 것입니다. 시편 22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또 시편 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간절하면 이 다윗처럼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계속해서 목이 터져라 부르짖게 되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부르짖게 됩니다.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하기 때문에. 또 시편 63편에서는 간절함이 어떤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시편 6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데 그 마음이 물이 없는 황폐한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것 같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갈증 날 때 목마름, 이것은 생명을 향한 간절함입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모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간절하다면 아마 많은 대부분의 기도가 더 빨리 응답이 될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도 언젠가 때가 되면 응답이 되겠지만 간절함이 있는 기도는 보다 더 빨리 응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기도 부탁을 받았을 때 많은 경우 그 기도 제목이 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처지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냥 기도 부탁을 받았으니까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뿐입니다. 그런데 기도 부탁을 받으면 마치 자신의 일인 양 가슴 아파하며 간절함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를 부탁한 사람의 입장에서 기도를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닌 마치 내 일처럼 생각하며 간절함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지체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날따라 그 지체가 처한 상황과 그 지체의 절실한 마음이 가슴으로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가슴 아파하면서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체를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구해주시도록 마음을 다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지체는 곧 그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약 120여 명의 성도들도 이런 간절함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에는 이런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셨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을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면 예수님이 붙잡히는 순간에 그렇게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까지 했었고 다른 제자들도 같은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면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예수님을 따랐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능력으로 그 모든 상황을 타개할 것이라고 믿었어야 했습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무언가 다른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죽게 되더라도 기꺼이 같이 죽음을 맞이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존재가 힘없이 붙잡혀 가게 되자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이 사람이 아니었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의 아우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도 하나님의 아들로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우들은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고 그 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장 21절과 31절을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등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이런 것들을 보고 듣고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바리새인 등 당국자들의 말만 믿고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단정하고 예수님을 데리러 온 것입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비아냥거리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로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좁은 갈릴리 총구석에 있지 말고 사람들이 많은 유대 땅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별 볼 일 없으니까 이 총구석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냐고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자라면서 몇십 년간 그렇게 쭉 예수님과 같이 생활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니까 아무리 이적을 행한들 쉽게 믿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말씀에는 120여 명의 성도들 속에는 당당하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도 들어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미쳤다라고 하며 비아냥거리기까지 했던 그들이 어떻게 이 모임에 들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는 것을 직접 현장에서 똑똑하게 자신들의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무덤에서 나오신 겁니다. 그것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변화된 몸으로 말입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지금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기이하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는 더 말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40일간 그들과 함께 머물다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워 가셨으니까 어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직접 경험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철저히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온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 성령이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저 구약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인지하고 있을 뿐 이들이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순종함으로 기도에 매진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지 알지 못하지만 순종함으로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람이 500여 명은 되는데 그 중에서 약 120여 명의 사람들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며 성령의 임하심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생각, 내 뜻을 고집하고 내 주장만 내세우면 절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거나 힘든 상황이 있다면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정쩡한 순종이 아닌 전적인 순종 말입니다. 99%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오로지 100% 순종을 해야 진정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았는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고 나는 왜 이렇게 고달프게 살아야 하느냐고 하소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순종의 삶은 역사도 안 일어나고 평안함도 없습니다. 물론 순종의 삶을 살았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마음의 평안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안한 가운데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됩니다.
일이 잘 풀리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형통하게 된다고 하니까 또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주 안에서 형통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제가 예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주 안에서 형통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고 그것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일이 수월하게 잘 풀리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형통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해 살았는데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갔는데 더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순종의 삶이 형통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11 제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형제들을 비롯한 120여 명의 순종의 사람들은 결국 형통했습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은 간절함의 기도의 결과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형통한 일입니까? 순종함과 간절함의 기도는 역사를 만듭니다. 부디 우리의 삶과 기도에도 순종과 간절함이 넘쳐나서 주 안에서의 형통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승천하시고 약 120여 명의 성도들은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서 정말 간절함으로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고 또 그들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매 순간 기도할 때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목숨을 걸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들이 정말 애절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정말 간절함으로 그들이 다가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매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고 순종의 삶을 삶으로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심을 소망하며 매일 매 순간 순종과 형통의 삶을, 간절함의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